네,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걸 잠깐 되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만족하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우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닮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로 인해서 성장해가고 또 하나는 환경에 의해서 성장해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진리에 의해서 성장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20명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진실되게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할 때 명제, A 플러스 B는 C다, 명제, 이론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네,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R로 시작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네, 받아들임, 리시브. 두 번째, 읽음. 세 번째, 연구. 네 번째, 기억하는 거. 5번째, 반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하고 계시죠? 수요일 날 교재 가운데 암송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죠?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때까지 쓰시면 돼요. 한 50번 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해보세요. 또 안 되면 또 쓰시면 돼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다가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다. 그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게 표시해 놓아서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 저희가 구독자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송했던 것들, 기억하고 있던 말씀들을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셔서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근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는 않아요. 어떤 구도자를 만났는데 이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어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받아들이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환경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어쩌면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나에게 뜻하지 않게 일어났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보다 어쩌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죠? 우리는 24시간 늘 상황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대부분 좋을 때는 잘 저에게 교훈을 주거나 저희들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어떨 때 성장해가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네, 아파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고통이 와야 돼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세상에 계신 분들 중에 쉽게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다 어렵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나올 때부터 울면서 나오셨잖아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정말 힘들어 보신 적 있죠? 그때 기도해야 돼서 합니까?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절로 나오죠? 네. 절로 가시면 안 돼요. 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 마라고 해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늘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아직 아닌데 늘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만큼 지금 나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이종득 형제님의 18번 곡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님이 쓰시는 표현으로 뽀짝거리는 거. 어느 때요? 내 마음이 상해했을 때.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야지 주님을 찾지. 그 상황이 해결되는 순간, 이제 그렇지 않죠.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평생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해결되는 순간, 주님 소리가, 띄엄띄엄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품격을 낳는다. 세번역 번역본입니다.
어느 때 인내하게 돼요? 즐길 때 인내하십니까? 내가 행복한데 인내하셔요? 그러진 않죠. 역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격으로 우리가 길러져 가는 것, 하나님의 품격이 생성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품격으로 다듬어져 가기 위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고집센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스스로 아주 유인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격으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래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되도록 역사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놓으신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그분을 본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정말 쉽게 우상에게 내 자신을 맡기죠. 또 허탄한 것에 내 자신을 맡기죠. 그 세상 풍조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곁눈질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가보고 싶으신가요? 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예루살렘 여행할 때 어떻게 계획하고 가셨어요? 잘 계획하고 가셨어요? 저도 이제 두 번을 가봤어요. 두 번을 가봤는데 목표를 세우고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분명하게 그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돌아와야 되겠다. 또 이번에 가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답사할 곳을 다 훑어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배워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불안한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또 불안한 것이 나에게 작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뭐 테러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모두가 다 수포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우선 맛집을 가야 되겠죠. 왜?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에 유명한 걸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뷰 맛집도 가봐야 되고 거기 유명한 장소도 가봐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다 여행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다. 예루살렘 여행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을 거예요. 우리 통독할 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여행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자들, 아이들, 또 이방인, 세리, 뭐 병든 자, 불구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런 사역을 했던 것들을 누가복음에만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예루살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여행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갔던 예루살렘 여행과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던 예루살렘 여행은 참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왜 가셨죠? 왜 거기에 가까이 가시고 왜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셨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언제 계획하셨어요? 네, 창세 전에. 이분은 창세 전에 예루살렘을 여행할 것을 계획하셨는데 죽기로 계획하셨어요. 고난을 당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셨잖아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어쩌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서 다행이지. 거기 안에 얼마나 힘든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갈릴리 가나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마리아도 힘들었겠죠. 아이도 똑같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다 그 속에 있어봤지만 기억이 안 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살해 위협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의 쉽게 말해서 갑들한테 일부러 뭐 아부하고 잘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또 굳이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을 행하셔도 꼭 안식일에 하셔요. 일부러 꼭 트러블 메이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가 이정자들로부터 지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죽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행은 고난의 여행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죽기 위한 여행이에요. 죽음의 여행이에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여행의 방향과 결이 너무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신의 삶의 여정 또 이 땅에 오는 이 여행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밟기로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셨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럼 예수님 이런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냥 좋은 일만 다 해주시는 거죠. 저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또 이스라엘 그 관원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 해주셔요. 그냥. 그리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감동 이런 것들이 어쩔까를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감사함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분이 왜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는지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하셨는지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으니까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내 삶을 미약하지만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잘 되어져 있는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희들을 그냥 너무 잘 살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분 앞에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잘 안 생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는 일에 고난을 받기로 죽음을 당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풀? 누가 이야기했어요? 보리. 네. 얘는요? 철쭉. 공통점이 뭘까요? 식물이다. 정답이다. 공통점이 뭘까요? 봄에 나와요? 네, 봄에 나오죠. 춘화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운 혹한을 견뎌야지만이 봄에 꽃이 피고 보리가 요즘에는 여름에도 나온다 그러네요. 봄에 심으면 여름 가을에도 보리가 나온대요. 근데 보통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고 봄에 나잖아요. 그 보리가 훨씬 맛있대요. 그게 이 추운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보리가 보리 나와지고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철쭉도 마찬가지고 뭐 몇 가지 꽃들이 있더라고요. 뭐 개나리, 뭐 히아신스인가, 뭐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추운 과정을, 추운 겨울을 겪어야지만이 봄에 꽃이 핀대요. 무조건 온도가 따뜻하다고 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식물들도 이런 혹한을 견뎌야지만이, 고난을 견뎌야지만이 맛있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삶을 살고 싶은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전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후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전자는 너무 할렐루야인데 후자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전자의 삶을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는 것은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 전쟁 상황이네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지금 사자하고 제가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괜찮은가요? 네. 전자든 후자든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것을 피하냐, 도망가느냐, 아니면 직면하느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상황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죠. 이 상황에서
내가 요나처럼 피하여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직면해서 이것을 맞이할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그 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나를 이기게 하든 사자의 입을 막게 하든 내가 톱으로 겸을 당하든 토굴에서 생활하든 유리걸식하든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하나님은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상황을 맞이하고 내가 상황을 피하여 도망가면 전자도 후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에 정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인간의 곤모술수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기록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영광받는 삶만을 원합니다. 늘 안락한 삶고 편안한 삶만을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예루살렘 여행을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고난을 직면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별로 안 유익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저희들을 유익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희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인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자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잘 아시죠? 성경에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암.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진실하심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고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에게. 형제님은 고난이 오면 설레하신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다고? 누구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제가 그렇게 정말 이야기했다고 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의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벨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근데 내가 그 높으신, 그 존엄하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누가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걸 통역만 해도 아마 저는 놀랄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오, 저 양반이 보통이 아니네. 다른 나라 말을 알아먹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가 볼 때 좀 별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의 언어를 알아먹고 천상의 언어를 알아먹고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것처럼 저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만족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나는 참 질긴 사람이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너무 그 인생사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요. 이건 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힘든 고난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철거를 하잖아요. 철거를 하면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냥 가는 일자 도라이바로 이렇게 망치로 살살살 때려도 탁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요. 근데 어떤 것은 한마드릴이라고 하는데 전기 드릴을 해가지고 드다다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도 안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만큼 질기고 견고한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고난에 나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의 강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품격으로 내가 생성되는 것.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이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낼 거야. 만들어낼 거야. 다 포기해도 난 너를 포기 못해.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거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식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바르게 인간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픔을 참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고달파서 천국에 가는 그 영광, 기쁨, 그거 물론 비교할 수 없죠. 그걸 놔두고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후에 고난 후에 빚어질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칭찬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님 참 주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자매님은 정말 주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꼭 하나님의 자녀 같군요. 그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을까요?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어쩌면 은혜와 고난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그 또한 은혜 아닙니까?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제 눈길을 끄는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더라.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과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아둘람 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고 다른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용사가 적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다윗이 이것을 타마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헌신, 이런 충성, 이것은 제가 취할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것은 그 사람들의 목숨값입니다. 이 새 용사의 목숨값이에요. 그걸 제가 이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취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지 물길로 오는 건데 이게 목숨 걸만해요? 그들은 아마도 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찮은 물을 구하러 간 거예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셨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면 우리가 이 새 용사와 같이 우리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고난이 두렵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겠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되면,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주님이 저희들을 주님 나라에서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어. 이들이 나를 위해서 저런 수모를 겪었어.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일을 행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좁죠? 불편하시죠? 그 넓은 것 포기하고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고난 받기로. 주님이 저희들을 분명하게 축복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고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저희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